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목이 곱고 참으로 무지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참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성령의 마음 이제 불어와 주님 너와 거룩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임자여 주옵소서. 저희도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은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아버지,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보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심령의 깨달음으로 가여 주셔서 아버지, 되신 모신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하고 뜻을 하고 정성을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을 아버지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아버지, 한 심령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 은혜 아래서 잘 보내셨나요? 우리 광고 이미 다 광고가 나갔지만 저희가 앉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또 이렇게 엇갈려서 앉아 주시기 바라고, 아마 2부 예배는 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m 거리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소식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또 주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4월 12일 날 부활주의를 지키고 2주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13일에 17일까지 셀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개 방역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또 같이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와 찬양 예배, 수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사랑교회가 오늘까지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신입생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는 우크라이나 주사랑교회 우리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이 또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해서 우리 다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힘을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마음을 합심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크라이나 주사랑교회에서 아버지 전도 집회를 아버지 지금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환경 가운데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아버지 예배에 힘쓰며 아버지 전도에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을 감동시키고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온 열방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잠을 아버지께서 없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아버지 듣길 바랍니다. 다리 목사를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온라인 듣는 자마다 그 심령이 열어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저희가 함께 모여서 힘써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1:1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복주시며 쓰여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또 증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를 멸하려 했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이 곧은 사람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 그리고 각각 지금 머물러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용사들이 정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짧은 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상상 속으로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될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고 아주 그냥 이제는 거의 중독에 이제 사로잡혀서 손발을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 형제여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하고 그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바로 그분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나를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었지요.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하면서 살아도 내가 부끄럽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두 발로 뛰면서 이제는 얻어먹을 수도 없게 되었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더랍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또 길을 가다가 다른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창녀가 되어서 문 남성의 희롱거리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서 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매님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소? 하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답합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가 그때 바로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귀신 들려 있을 때는 불행이 뭔지 행복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지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길을 가며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 보았습니다. 한 불량배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터지게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대낮부터 무슨 일로 그렇게 싸우고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그때 당신이 눈뜨게 하여서 당신을 처음 보았던 그 소경이었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나를 진흙을 발라 내 눈에 발라주면서 나를 눈뜨게 해주셨죠. 나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고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막 후회하고 그런 후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흐느껴 울더랍니다. 그 절름발이도
그 귀신 들려 있던 여인도, 그리고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던 그 사람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 것은 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나를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옳은 소리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가 이전에는 절름발이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건강하게 뛸 수 있다면, 이제는 힘을 다하여서 조금 더 수고로움을 향해서 도전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나누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건강함이 회복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빌어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입니다. 정상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에게 주셨던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활용하고 살았다면 훨씬 더 멋진, 그리고 의미 있는 아마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핑계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또 그대로 있는 이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같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아주 그들이 고집불통, 고집이 센 백성들이라, 아주 그냥 똥고집쟁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번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데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좀 더 낫습니까?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이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그렇게 너그럽게 나누고 또 양보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나의 말로, 나의 생각으로 그 누구를 막 상하게 하고 심지어 찔러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면장이 날아왔습니다. 용서하겠소. 모든 살인죄에서부터 용서함 받고 이제 사면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주 그냥 상속자가 되었어, 이러면서 또 엄청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예전에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깊이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아주 새삼, 이게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고 돌이켜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노회 일이 있어서 사실 미룰 수 없는 일들이라서 어쨌든
모이는 것들이 여간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계속 그 단계를 밟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도사 이제 시험을 보아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장로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봐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어쨌든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도 요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꼼짝 안 하고 만나지 않고 있었으니까 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가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막 악수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가서 막 허깅하면서 어깨도 두드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보면서 뻘쭘뻘쭘 어떡하지? 요즘 인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발로 이렇게 하든지. 옛날에는 그냥 같이 가서 악수해주고 그 따뜻한 손을 잡았던 그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허깅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밥을 받기 위해서 줄을 쭉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것도 이제 그리워져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만나서 함께 제잘거리고 밥하는 동안에도 그 잠시 동안이지만 사는 이야기들도 듣고 소식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했었던 그것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참 귀한 것이었는데 그냥 너무나 가볍게, 그냥 우습게 하찮게 여겼던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참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려야지만, 고난의 때, 문제의 때, 어려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풍성할 때 감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나의 모습, 지금 지나오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평범 속에 있었던 많은 감사와 그 감격의 일들을 다 놓치고 흘러 떠내려 보냈던,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하고 조금 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투덜거림이 있었던 목이 곧은 백성이 나였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만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은 헬조선을 외치면서 너무나 몹쓸 세상이라고, 몹쓸 나라라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부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릴 만큼 그런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워낙 우리는 마음밭이 좋아서, 우리는 워낙 신실하고 참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맛보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것, 이게 마땅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이 곧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던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날 이후에 있었던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이 광야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한 배은망덕한 이 목이 곧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는 이 우리들의 죄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떠올라졌었던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어디에 있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속죄판, 우리 개정 성경에는 속죄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집어넣는다 그래놓고 깜빡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요즘 3초라서 딱 순간 지나고 나면은 아이 깜빡 이렇게 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곳으로 다, 그리고 그림도 다 띄어져 있었었는데 언제 제가 까먹고 덮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2지파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은 중심이 어디예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중에서 가장 은밀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깊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법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얘기하는 이 상자가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형상되어진 그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판, 속죄소 내지는 시은좌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상자의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죠. 자, 이 법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또 그 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나를 담은 이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을 새긴 그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해석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증거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그곳에서 있어서,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권능으로 일하고 역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임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이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패역하고 이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목이 곧은 그 백성의 모습들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도 짓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 그들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이 만나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찌됐든 혹시 모르니까 쌓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항상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쌓고 쌓으려고 그렇게 모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둘째 날이 되면 그것들은 다 썩고 못 먹게 그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그 은혜가 또 반복되면 어느 사이에선가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원망의 재료가 되어서 이젠 질려버렸어, 이제는 이건 너무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그 만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하찮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7장 이전에 16장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였던 이 고라와 단과 또 그리고 아비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너희만 레위지파냐? 우리도 레위지파다 이러면서 지금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도 마땅히 누릴만해 이러면서 그 권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고라 일당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것이면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죽는 그것과 다른 그런 죽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에게 속했었던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그렇게 심판받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곳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17장에 모세가 이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다 모으고 그 지팡이를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계 옆에 두었었을 때 다른 어떤 지팡이에도 아무런 이상이 있지 않았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큼은 싹이 났고 순이 돋아서 나중에 살구 열매를 맺는 것까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증거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다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돌파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간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위에 신명기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있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우리를 인도하던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장신구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이것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신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이 예배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곳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하나님,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금송아지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머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드라큘라나 이런 어떤 영화들이 그런 주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뭔가 얍 이러면은 그러면은 싸움에서 이길 것 같고 그 십자가가 마치 뭐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도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릎 꿇고 더 희생하고 더 내가 자격이 있지만 낮아져서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모습들처럼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덧 십자가 그냥 그 뼈다귀가, 그 사망의 표시가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꼭대기에 매달아 놓은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다라면, 교회가 유명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럴까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될 만큼 그 목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알맹이 없는 십자가, 알맹이 없는 교회, 알맹이 없는 담임 목사 사랑,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금은 폐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하나님,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긴다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막 번쩍번쩍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흥겨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 형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였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려고 했었던 이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목이 곧은 그 백성의 그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망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모세가 무엇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절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주여 이 백성을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죄를 범한 아론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자기의 영원한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였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나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궤 안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우리 9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받아왔던 이 십계명 돌판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내어서 다 깨져 버립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던 그들에게 그 십계명 돌판은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들이, 그 멸망받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모세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영원한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래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두 번째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는 이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40일 금식을 했었던 모세가 다시 두 번째 이 호렙산에 올라서 다시 40주 40야를 떡도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나누려고 했다가 사실은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낄 만한 그 모습들이요 잔잔하게 정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이유, 왜냐하면 그들을 진멸할까봐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래도 함께 해주세요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장면의 모습들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장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들이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자기 몸을 하나도 단장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돌판, 그리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아두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백성의 이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만들어지기까지, 두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이 만들어지기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했던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아놓은 이 언약궤를 덮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속죄소였습니다. 그런 죄, 그런 허물, 그런 목이 곧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시은 죄를 뚜껑으로 덮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정말 목이 곧고 패역하고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가 가득한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속죄소로 그 모든 죄를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리를 마련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목이 곧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을 들어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재앙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이 재앙과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의 길은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단장하며 끊임없이 겉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장신구를, 그 모든 꾸며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 모세의 자리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크리스찬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같이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가지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흘기며 비판하기에 더 빨랐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으며 악에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은자 대속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며 속죄소로 그것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악에서 떠나 무릎 꿇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높아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며 아버지 앞에 돌이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만나를 담은 항아리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아버지의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아버지 패역하고 목이 곧은 아버지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쉬운 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목이 곧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세워진 교회 건물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만큼 있다고 아버지와 자랑하기에 바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담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었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만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만함을 보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망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이 굳고 패역한 교만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축복하며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작은 그룹의 리더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죄와 허물이 또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리더가 되어서 앞에 서면 욕먹을 짓, 욕먹을 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자원하여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앞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아마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게 마땅합니다. 아론 심판받고 손가락질받고 비난받는 게 마땅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 엉뚱하게 잘못 이끌어갔던 엉뚱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던 것들이 회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비난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또 그 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중보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서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편하게 된 아버지 예배의 모습, 이 상황과 환경을 놓고 그 누구를 비난하고 그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것들을 아버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할진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된 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중보의 자리에 서라고, 중보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오는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보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리더가 된 아버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게 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게 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또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트집 잡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과 그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도 아버지 모세가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겸비 무릎 꿇고 아버지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 아버지 자만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히 무릎 꿇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대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리더가 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에서 죄와 허물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세상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너희는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같이 고백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 무릎 꿇고서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다시 한번 간절히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 땅 고쳐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자리에 서기를 작정하고 무릎 꿇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